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 말씀, 제 성경으로는 314페이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따라해볼까요? 날마다 하나님의 새 사람을 입으라. 날마다 하나님의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뭐가 바뀐다고요? 인생, 삶이 바뀐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이 또 맞아요.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 말씀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 더욱 지킬 만한 무릇 지킬 만한 것 더욱 지킬 것은 내 마음이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이것이 생명의 근원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방법도 이것과 일치합니다. 또한 반대로 사탄의 역사도 이것과 일치합니다. 사탄은 하나님 본 따가지고 흉내내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자 하고 시험해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생각을 따라서 역사하시고 마음을 따라서 역사하시고 우리 말과 행동을 따라서 역사하시고 우리 삶을 따라서 역사하셔서 어쨌든 구원을 받고 또 거룩한 자녀로서 천국에 오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옛사람이었을 때나 지금 새 사람이 되었는데요. 지금 새 사람일 때나 다 이런 과정을 겪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갖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을 해요. 저와 여러분이 행동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행동. 저와 여러분은 어떤 습관을 갖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주님 안에 새 사람 되어서 주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자 힘쓰고 있죠. 저와 여러분이 옛사람이었을 때는 진리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았죠. 마치 내가 왕인 것이냐.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내 기준적인 삶을 살았어요.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이 기준이었어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옛날 사람이었을 때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이기적인 삶을 살았어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어요. 자기와 자기 가족 식구들만 알아요. 주님의 말씀 뜻을 몰랐어요. 진리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깨닫지 못했고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지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판단한 대로, 내가 좋은 대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찬함, 부경화의 욕심, 쾌락의 욕심, 온갖 정욕과 욕심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회개하게 되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용서받게 되고 주님의 은혜로 성령 세례를 받게 되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듭나서 구원의 열매를 맺고 십자가의 열매를 맺으면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새 사람으로서 살아갔을 때는 그게 바뀌죠. 내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내 말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 원하시는 대로 주님 말씀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옛날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 새 사람 됐으니까 주님 안에서 성령을 쫓아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을 안 믿고 안 섬기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옛 사람으로서 죄악 가운데 욕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의의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같이 이제는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은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 뜻을 따라서 신령하고 거룩한 삶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보통 일반적인 하루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아기, 우리 강거리도 태어나고 또 요번에 보니까 자주 나오시는 신명 자매님의 아이, 딸 다정이도 오는데 그런 물레기들은 어떤 삶을 살까요? 저도 우리 하영이 성민을 길러봤지만은 애들이 뭡니까? 보통 단순하죠. 잠에서 깨어나면 먹는 겁니다. 먹다가 또 배불러서 졸리면 또 자는 거예요. 그러다가 배가 이상이 있다면 푸드득하고 싸는 것입니다. 그냥 먹고 자고 싸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면 이게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영이, 성민이, 준이, 준영이 이제 어린아이 또는 학생들 그럼 어떻습니까? 거기에다가 플러스 뭐예요? 공부도 하고 놀기도 하지. 그 다음 청장년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공부 시기는 이제 거의 끝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활해야 되니까 책임져야 되니까 가정을 책임져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일하러 가야 됐죠. 그죠? 일하러 가든가 쉬든가 놀든가 거기에 플러스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래요. 더욱 육신의 사람들은 옛사람의 삶은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삶을만 살아갔다고는 절대로 천국 갈 수가 없죠. 주님은 그런 삶을만을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새 삶을 살기로 원하세요. 그런 삶은 옛사람으로 족한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삶, 새 사람을 입어서 날마다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하루 일과 과정을 한번 쭉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24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죠? 안 믿는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24시간 주셨고 저와 여러분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24시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하루 24시간 동안 어떠한 내용으로 메꾸고 있으십니까? 자고 먹고 싸고 또 놀고 공부하고 쉬고 일하고 이걸로 끝나면 안 되겠죠. 저와 여러분은 우선적으로 어떠한 삶을 플러스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라 했습니다. 그럼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중에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고 말씀을 넣고 전도하고 주님 없는 교회를 섬기고 이게 아주 기본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기독교인이 됐는데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힘쓰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요. 어떤 사람은 여전히 그냥 세상에서 방영하는 세상 TV 오락 프로그램에 그냥 시간 다 많이 뺏기고 거기에 그냥 심취해가지고 생각도 뺏기고 마음도 뺏기고 사탄마귀 악한 영들이 들락날락 역사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를 더럽히는지도 모르고 쏟고 알게 모르게 죄를 짓고 세상에 온갖 악한 영이 역사하는 그런 인터넷에 세상적인 그런 내용물들을 또 시청하고 받아들이고 분별도 못하면서 더러워지고 그런 분들도 적지 않게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정말로 신령한 삶을 살고자 예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깨끗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신령한 삶을 살아가고자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려고자 항상 깨어서 기도하려고 하고 기도하기 힘쓰고 늘 찬양하기 힘쓰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힘쓰고 주님의 말씀을 늘 먹으며 신령과 진정 감사 헌신의 예배의 삶을 살고 자신을 드려 거룩히 구별해서 드리기 힘쓰고
주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주님 없는 교회를 위해서 섬기에 힘쓰고 전도하기에 힘쓰고 그래서 주님의 더욱더 임재와 기름 부심을 받고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게 되고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그러면서 옛날에 보던 TV 프로그램은 이제는 보기 싫어지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런 드라마나 코미디아나 온갖 잡다한 오락 프로그램이 보기만 해도 머리가 아프는 거예요. 어지러운 것입니다. 불쾌해지는 것입니다. 별 관심도 없어요. 꼭 주님 안에서 꼭 필요한 것만 어쩌다가 볼 수가 있는 그런 신령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옛날에 간간히 즐기던 그런 비디오라도, 세상적인 비디오, 그런 것도 이제는 마음도 없습니다. 뜻도 없습니다. 생각도 없습니다. 보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인터넷에서 무분별하게 이런 사이트 저런 사이트, 이런 온갖 잡다한 외설적이거나 정욕적인 세상의 오락적인 그런 내용물도 이제는 마음이 없습니다. 뜻이 없어요. 무분별하게 보질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은 오늘 말씀 제목에도 날마다 하나님의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적인 크리스찬의 삶은 신령한 크리스찬의 삶과 반대입니다. 육신적인 크리스찬의 삶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먹지 않습니다. 평소에. 육신적인 크리스찬의 삶은 하나님 말씀을 잘 먹지가 않아요.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거듭난 기독교인들 중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육신적인 크리스찬과 신령한 크리스찬. 달리 말하면 거룩한 신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육신적인 크리스찬의 삶은, 그래서 육신적인 크리스찬에서 우리가 신령한 삶으로, 신령한 크리스찬, 거룩한 신부로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변화가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한 번만 주님 앞에 나와서 끝나버리면 육신적인 크리스찬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온갖 사탄의 시험을 받게 되고 유혹을 넘어가게 되고 알게 모르게 죄를 짓게 되고 쏟고 넘어가는, 깨닫지도 못하면서 죄 가운데 있게 되고, 왜 나는 성령 충만하지 못할까? 왜 나는 주님의 임재와 기름 부심 못 받을까? 왜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 왜 나는 그런 주님을 닮아가지 않을까? 왜 정욕의 세력을 이길 수 없을까? 왜 육신의 전혀 안목의 이상자나 부경화 욕심, 육신의 쾌락의 욕심, 그런 것을 싫어하고 능히 이기지 못할까? 왜 항상 번민하고 갈등할까? 그것은 아직 그 사람이 육신적인 크리스찬 수준에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적인 크리스찬의 삶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먹지 않습니다. 평상시. 기도를 잘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할 수 있어요. 주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모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을 평상시에 찾질 않아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예수님 생각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을 날마다 생각 안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적인 크리스찬의 삶은 이 세상 일에, 사람 일에 마음과 생각을 많이 기울이고 시간을 많이 씁니다. 육신적인 크리스찬의 삶은 이 세상의 것들을 많이 구하고 이 세상의 일과 사람의 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을 별로 생각을 안 해요. 주님의 성령의 소욕을 쫓지 않습니다. 성령의 일을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소욕을 쫓게 되면 육체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을 쫓아,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했죠. 그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성령의 소욕을 쫓게 되면 성령의 일을 하게 됩니다. 성령이 생각을 하게 되고 성령의 일을 하게 돼요. 그런데 반대로 육체의 소욕을 여러분 구하거나 육체의 소욕을 따르게 되면 성령의 소욕은 사라집니다.
성령의 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육체의 일을, 죄악된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주님을 사모하고 성령의 소욕을 쫓고자 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생각합니다. 기도를 생각하고 말씀 먹는 걸 생각하고 예배를 생각하고 전도를 생각하고 늘 주님과 신령과 진정과 감사 헌신의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과 친밀한 사랑으로 하나 된 삶을,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주님을 느끼면서 주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삶으로 점점 사모함이 많아져 갑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죠. 성령의 일을 생각하며 성령의 일을 해나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육체의 소욕대로 내버린 사람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그 육신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감정 갖게 되고 그것을 원하게 되고 그것을 쫓게 되고 육체의 일을 하게 됩니다. 육신의 일을 쫓아서 하게 됩니다. 육신적인 크리스찬의 삶의 특징 또 하나는 뭐냐? 결국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신령한 크리스찬의 삶은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먹습니다. 지키려고 먹어요. 기도를 늘 깨어서 기도합니다. 늘 감사함으로 깨어서 기도해요. 여러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 일에 사람 일에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주님의 일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주님의 일에 집중하기 시작해요. 주님과 주님의 일에 몰두하려고 합니다. 몰두해요. 집중합니다.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오늘은 무엇을 입을까? 오늘은 누구를 만날까?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직장일로, 사업일로 거기에 몰두하고 반대로 주님과 친밀하게 친교를 나누는 시간을 없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청장년이기 때문에 다 직장생활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또는 가사 생활을 하시는, 가사를 돌보시는 주부도 계시고, 주부든 직장인이든 또는 학생이든 간에, 학교에 있든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간에 신령한 크리스찬의 삶은 항상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 드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전도하고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오늘 예수님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오늘 예수님처럼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을까? 어떻게 하면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의 빛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누구를 주님께로 이끌까? 직장에 있든 학교에 있든 사업장에 있든 간에 그런 생각이 아주 많습니다. 누구와 만나서 얘기를 하더라도, 누구와 식사를 하더라도 항상 거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육신적인 크리스찬을 만났으면 어떻게 하면 순결한 거룩한 신부의 길로 같이 갈 수 있을까? 이 사람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 만났으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전할까? 무엇을 가지고, 무슨 소재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만나게 해줄 수 있을까? 복음 전도하는데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돈 벌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관심 갖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인정받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관심 갖고 만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직장생활하고 사업하다 보면 우리가 사람을 만나게 되죠. 인간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항상 이해관계를 가지고 생각하고 맺어요. 다 이익을 생각하고 유익을 생각하면서 회사 일을 생각하고 사업 일을 생각하면서 보통 세상 사람들은, 옛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나고 어떻게 하든 인정받으려고 하고 잘 맺으려고 하고 거기에 목표를 둡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순결한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서 살아가야 될 저와 여러분은 그 수준에 머물러면 안 돼요.
우리는 누구를 만나더라도 항상 영적인 목적을 가지고 만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그 자리,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나셔야 돼요. 단순히 돈을 위해서, 직장 얻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승진하기 위해서, 단순히 그런 세상 사업만을 위해서 만나고자 한다면 안 믿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죠. 하나님은 인간들의, 사람들의 만남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거든요. 대화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손님과 만났을 때 대접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친절하게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면서 대화 중에 하나님 말씀 뜻을 또한 넣어서 주님을 전하고 주님 말씀 뜻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고 구원의 말씀을 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신령한 크리스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평상시에 잘 먹습니다.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그리고 주야로 기도를 가까이 해요. 화장실 갔을 때도 기도하시면, 화장실 갔을 때도 찬양이 나옵니다. 누구 앞에 서든 자연스럽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주님과 늘 대화 가운데 일하고, 직장 일하고, 대화 가운데 사업을 하고, 운전하더라도 집중하면서 운전하지만 순간순간 성령을 의지해서 찬양이 나올 수도 있어요. 기도를 늘 깨어서 주님을 모시고 기도를 통해서 사랑을 나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화를 나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임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직장 일을 하더라도, 세상 일을 하더라도 마음은 거기 없습니다. 뜻은 거기 없어요. 하나의 생활의 도구고,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도구고, 그게 목적과 목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목적과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적과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뜻을 이루는 것이 목적과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게 신령한 크리스찬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직장 생활하기 때문에 사업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보통 뺏기거나 소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틈나는 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틈나는 대로 기도하고, 틈나는 대로 말씀을 먹고 전도하고, 틈나는 대로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왜? 직장생활, 사업일, 가정 돌보다 보니까 그만큼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하루 24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는 로봇도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한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피곤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는 항상 먼저 기도 시간을 항상 그렇게 구별해서 주님께 드려요. 말씀 먹는 시간을 항상 주님께 그렇게 구별해서 드립니다. 예배 시간을 그렇게 구별해서 주님께 드립니다.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서 열심히 전도의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구별해서 먼저 드려요. 직장생활하고 사업하다가 없으면 말고 어쩌다가 있으면 하고, 그런 것은 아직 거룩한 신부의 삶, 신령한 크리스찬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요. 예수님을 본받는 삶. 저도 파타임 잡을 하면서 목회 선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어떻든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할 때마다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나중에 다 초대했는데 몇십 명 정도 교회를 초대했습니다. 그 부모들에게도 전도했어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사용해서 그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소욕을 쫓으시길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늘 성령의 소욕을 따르셨습니다.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행하셨습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소욕을 쫓게 되면 성령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옛날 옛사람이 막 역사해요. 육신의 사람이 막 역사합니다. 그냥 사람의 일에, 세상의 일에 막 빠지게 만들려고, 거기에 시간 다 뺏기게 만들려고, 그것으로 분주하게 만들게 하고, 성령의 일은 관심은 없게 만들고, 성령의 소욕은 사라지게 만들고, 성령의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일은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자꾸 육체의 일을 하게끔, 육신의 정욕대로 하게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게끔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 육체적인 삶이요, 죄악된 삶이요, 결코 심판받는 삶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육체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사람의 일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하늘나라 위의 것을 여러분 구하고 찾으시라고 합니다. 야, 우리는 이 세상 땅에 살고 있죠. 육체를 덧입고 땅에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이제 새 사람의 삶으로 살고 있지만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알게 모르게 우리 가운데 죄성이 역사하는 것을 느끼거나 알게 됩니다. 옛사람의 그런 습관이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걸 컨트롤하지 못하는 사람도, 물리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새 사람의 삶으로 시작을 했지만 여전히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말과 행동, 습관, 그 삶 중에는 죄악된 죄성의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죄악된 습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죄악된 그런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이, 습관들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막 화를 내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욕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누구를 막 미워하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누군가를 복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여러분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하고 용서하셔야 하니까 아멘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밤에 또 그 원수 같은 녀석 하면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용서했다고 용서했다지만은 두고두고 생각하면서 한 맺힌 마음을 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여러분이 알든지 모르든지 알게 모르게 역사하려고 은밀히 숨어있는 죄성과 죄악된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 습관이 남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남아있는 대로 그대로 방치해버리면 그것들이 여러분을 죄기로 이끌 겁니다. 여러분의 성령의 소욕을 쫓는 걸 방해할 겁니다.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걸 방해하고 성령의 일을 하는 걸 막아버릴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옛사람처럼 옛사람의 그 죄악된 그 성품이 나오게 될 것이고 죄악된 그런 말과 행동이 나올 것입니다. 죄악된 습관을 그대로 역사하도록 매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옛사람의 성품, 옛사람의 그런 언행, 옛사람의 그 마음과 생각, 옛사람의 그런 습관, 이런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것을 미화하고 끊어버리셔야 돼요. 이런 것을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는 여러분은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하늘나라의 것을 구하고 하늘나라의 것을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천국을 생각하고 영원하고 완전한 천국의 기업과 복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말씀 뜻을 이루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쓰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과거 옛사람의 옛날의 그런 성품이나 죄성이나 그런 말, 언행, 그런 습관들, 행동들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그것 자체가 죄악이고 그것이 더 많은
생각지도 않은 많은 죄악을 낳게 만들고 사탄은 그것을 가지고 더욱더 시험하고 죄악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을 입고 있지만은 은밀에 숨어있는 이 옛사람의 성품, 죄성, 그런 생각과 마음, 말과 행동, 그런 것을 다 잡아서 그것을 다 벗어버려야 돼요. 끊어버려야 됩니다. 다 없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이 원치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죄성과 죄악의 성품과 그런 죄악된 행실, 말과 행동, 또한 그런 습관들을 끊어버리고 차단하고 이겨내고 물리치고 우리는 성령의 성품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고 예수님의 행실로, 성령의 행실로 변화되고 거룩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거룩한 신부로 우리가 변화될까요? 그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런 것은 수술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그것을 끊어버리거나 벗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원하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회개함이 없이는 절대로 그것을 끊어버리고 차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 말씀 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20절로 24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0절로 24절까지 에베소서 4장 20절로 24절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와 같이 명령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돼요. 이와 같이 되려면 여러분 절대적으로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는 우리의 죄악된 것을 다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다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죄성, 품성을, 그런 습관들을, 행동들을 다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적으로 회개하려면 여러분 반드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과정을 겪습니다. 회개 과정을 우리가 갖습니다. 우리 심령이 변화되려면 이런 죄악된 죄성과 죄악된 품성들, 이런 언행들, 이런 습관들을 끊어버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를 통해서 확실하게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심령이 변화되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능력이 필요한데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애쓰고 노력해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부음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새 힘을 얻어서 온전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신령하고 거룩한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부음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 기도를 아주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뜨겁게 해야 돼요. 어설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주님의 능력을 강하게 부음받아서 이런 죄성을 물리치고 죄악된 행실을 끊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 죄악된 습관을 끊어버리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행하면서 주님 말씀 뜻을 이루는 삶, 성령 열매를 가득 맺는 삶, 신령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정말로 기도의 삶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늘 깨어서 감사함으로 깨어서 열심히 기도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늘 올바로 깨닫고 그것을 먹어야 돼요. 먹으면서 소화시켜서 그걸 이루는 삶,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해요.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변화가 안 돼요. 날마다 새 사람을 여러분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래서 항상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 뜻대로 순종하시면서 회개하시고 순종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속그릇부터 우리 속사람부터
정말 깨끗하고 신령하고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시는 것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24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자,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그 요건인들이 나오고 과정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따라, 자, 하나님을 따라, 가깝게는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 성령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따라하는 것은 본받으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본받았어. 하나님을 본받았어. 예수님을 본받았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여러분, 의와 진리, 거룩한 의와 진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의와 진리를 어떻게 주십니까? 말씀으로 주시죠. 또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시죠. 그죠? 그러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우리가 새 사람을 입게 됩니다. 믿습니까? 나와 있잖아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그러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야 새 사람을 입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주시고자 하시고 주시는데 어떻게 주십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십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그 말씀 우리가 올바르게 깨닫고 우리가 심어서 자꾸 먹으면서 그 순종하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시는 게 무슨 과정을 통해서 능력을 부어주십니까?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을, 그 능력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에게 부어줄 때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시죠.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죠. 성령의 기름과 불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시죠. 거룩하게 해주십니다. 우리에게 강한 믿음을 주십니다. 조금보다 강한 사랑을 주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놀라운 주님의 심령을 부어주십니다. 믿습니까? 이런 것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죄의 소욕을 물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욕심을 물리치게 되십니다. 육신의 소욕, 육체의 소욕을 물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세력을 물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갖고 능력을 갖고 기도하게 되고 주님 말씀 뜻을 따라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말씀 뜻을 이루어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주님처럼 되어가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어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 사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힘써야 될 것이 바로 기도와 말씀 생활입니다. 기도와 말씀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고 순종함으로 주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날마다 새 사람을 입으면서 여러분의 순결한 거룩한 신부로 단장되시고 준비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또한 이것에 관련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골로새서 3장 1절로 17절 말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17절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로 17절 말씀. 제 성경으로는 326, 327페이지입니다. 326, 327페이지. 골로새서 3장 1절로 17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끝까지. 골로새서 3장 1절로 17절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로 17절 말씀. 326페이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되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레당과 무할레당이나 야인이나 수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되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것이 바로 여러분 신령한 사람으로 신령한 크리스찬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의 삶, 그것은 과거로 족합니다. 이제는 과감하게 옛사람의 그런 성품이나 죄성, 언행, 마음과 생각, 심사, 그런 습관, 그런 삶은 이제는 과감하게 끊어버리시고 벗어버려야 됩니다. 한 번만, 하루만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어떤 습관은 단 한 번에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이거 술 끊어야 되는데, 담배 끊어야 되는데, 교회 다니면서 이게 뭐야? 자기 자신도 자기가 용납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그렇게 원하더라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 거죠. 주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성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는. 따라합시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내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다. 죄 습관도 이길 수 없다. 오직 예수님의 능력으로,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죄의 습관을 자를 수 있다. 그겁니다. 저도 과거에는 그래봤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서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의 습관을 끊어버릴 수가 없어요. 죄된 삶을 벗어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체험받고 새 사람을 입으셔야 돼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은 바로 하나님께 있는데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가져다 주십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을 모시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먹고 회개합당 열매를 맺고 순종하면서 성령 열매를 맺으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날마다 새 사람을 입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날마다 여러분 주님 모시게 신령한 주님의 자녀들이요 거룩한 신부로서 단장할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부터 열심히 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주님은 언제 우리를 부르시더라도 언제 우리가 이 세상 떠나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요 딸이요 주님의 신령한 새 사람으로서 다 천국 가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